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권능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따라서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권의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첫째가 양자됨. 첫째가 뭐라고요? 양자됨.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와 양자됨과 그렇게 되어 있죠. 양자됨. 그러니까 친자는 아니죠. 왜 양자라고 했냐면 죄를 지었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이후에 마귀의 자녀로 또 마귀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콕 집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서 양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다, 나의 민족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아, 22절요. 아멘. 봐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친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자라는 양자.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아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콕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어디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너희가 내 자녀라 이 말이죠. 내 양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그러니까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도 물론 두 가지가 오브랩이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걸 지금 원래 이제 설명은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바울이 원래 의도하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양자가 되지만 오늘 양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친자는 아니지만 법적인 자녀로서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춘 자가 뭐라고요? 양자. 그러니까 옛날에 양자는 친자는 똑같습니다. 양자로 입술만 되면은 양자는 친자는 전혀 구별될 바가 없어요. 더구나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의 황제 누구요? 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양자됨과 그 다음에 영광. 따르가 영광. 영광. 이 영광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독사인데 독사가 이거 독사입니다. 근데 독사라는 건 사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네, 추상적. 영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영혼의 헬라. 독사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라는 말은 이제 세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세키나. 그래서 이 독사라는 말은 원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세키나라는 히브리어 말을 따르면 세키나. 요 말은 어디에 하나님의 현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현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타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그런 것을 말하는데,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났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리켜서 독사, 쇠키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성소와 지성소, 다르게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 하나님의 쇠키나, 다르게 쇠키나.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임하였던 쉐키나, 다르게 성전, 쉐키나.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영광. 그러니까 이런 영광도 사실은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태백산 신단지에서 당근 할아버지가 마늘 먹고 또 뭐 먹었지? 쑥하고 먹고 지금 100일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고 당근 할아버지가 그 곰이 그것도 사람도 아니야. 뭐가?
곰이 쑥하고 마늘 먹고 100일 동안 금식하고 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쇠키나, 하나님의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 이게 특권이죠. 마늘이 곰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곰이 뭐야, 곰. 강고희 집사는 곰 자손이야?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딸의 특권. 이스라엘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독사, 쉐키나, 하나님의 현장, 할렐루야,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언약들 했죠. 덜 하면 뭐예요? 복수다, 복수. 언약들.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들 내놓으니까 이세기 교부였던 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이 언약들이 뭐냐 하면서 이런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언약은 첫째는 홍수 후에 누구랑 맺은 언약?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다음에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다음에 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모세와 어디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언약의 전부고요. 네 번째는 새 언약. 누구와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이 네 가지.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시내산, 예수 그리스도. 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맺은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다르게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들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겁니까? 쌍방이 있는 겁니까? 쌍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내가 우리 몇월 며칠 어디에서 같이 만납시다. 혼자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가 쌍방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입니까? 외방입니까? 전부 외방.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외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구나. 쌍방, 원래는 쌍방이 돼야 정상인데 이게 뭐라고요? 누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일방이라고 해요. 일방적인 언약. 외방이 아니고 일방입니다. 쌍방이, 쌍방과 일방이에 대해서. 외방이라는 건 내가 방금 지인의 말이야. 그런 말이 없을 거예요. 이런지. 그래야 이 쌍방 간의 언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무슨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뭐였다고요? 특권이었다. 감히 어떻게,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곰이 쑥하고 마늘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군이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 있잖아요. 홍익인간이라고. 그거라도 만들어 다니면 천만 다행입니다. 아니, 곰무손이 돼가지고 맨날 곰처럼 살면 되겠어요? 홍익인간이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이런 창조 설화, 창조 신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인디에 보면은 참 무슨 또 장난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다고? 정말이요. 무슨 뭐 이래 창조 신화 같은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다 있는데, 이렇게 신화를 살펴보면 또 우리나라처럼 비슷해요.
곰이 막 숨을 먹고 마늘을 먹고 막 100일 동안 뭘 하고 저러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막 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굴로 빚으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또 막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모습하고 흙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전부 다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세우신 것. 뭘 세우신 것?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을 세우신 것.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정하셨다. 다들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뭔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정해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율법. 다들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유했냐면 율법을 소유했다. 율법을 소유했다.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주신 그런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다? 그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말하고 오늘 우리 본문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 특권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범사에 많은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비록 2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200명일까요? 2000명일까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의 1번입니다. 처세술 넘버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사람답게 산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지. 말씀을 안 듣고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 따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런 짐승이나 똑같아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특권이다. 엄청난 특권이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이런 율법을 세우신 아름다운 특권을 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특권이 육신적으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영적으로 봐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 아름다운 특권들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으니
이 특권을 잘 행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배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특권을 이 땅에서 마음껏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명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행되는 사건이 합의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검찰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별이를 축복하시고 복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린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부양 장로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제 11월 달에 재계약이 하나님의 꼭 성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년 2021년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수용 하나님의 선생님 또 신현성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복주사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